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술 마시지 말라, 또 음행하지 말라, 11조를 하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죠. 모두 중요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붙들어 오던 유익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실패한 신앙인인가요?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보다 어떤 행동 강령, 어떤 것을 해야 한다,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로 나를 증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행동 강령으로 사람들을 은근하게 속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은혜나 복음의 역사심보다 게으르지 말라, 성실하라, 거룩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행동 규칙으로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이는 마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그들만이 지켜왔던 오랜 이 율법 전통으로 그러한 행동 강령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고 강요하는 것과 지금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중심이 슬그머니 옮겨지게 되죠. 비본질이 본질보다 앞서게 되는,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율법의 전통이 복음의 본질을 앞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일이, 이 분쟁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의 위험성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이 문제를 아주 구체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등으로 나뉘게 되고 있는 이 상황, 그 안에는 지금 오늘 바울이 나는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 세례를 준 일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일부러 축소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배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줄을 세웁니다. 나는 바울파,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어서 그쪽 사람은 그쪽 사람대로, 나는 새로운 이 신흥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이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또 라인이 서지고 있는,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몇 사람이 없으니 나의 판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누구에게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받았느냐,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내세워야 할 중요한 표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세례를 무시하고자 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세례는 좋은 것이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이 좋은 것조차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면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면 신앙은 자랑이 되고 교회는 분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단지 복음을 가리키는 표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바라보기보다
세례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등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 음행을 피하는 것, 11조를 하는 것,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주의를 잘 지키는 것 모두 다 중요한 가이드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켰으니 꽤 괜찮은 신앙인이다. 너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좀 부족한 거지 라고 하는 은근한 평가들까지. 그때부터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자랑과 비교가 됩니다.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전통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동 강령으로 전통의 기준들로 줄 세우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본질이 이와 같이 본질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분열과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틈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바울이 가르친 바는 또한 무엇인가? 그러므로 비본질은 다만 표지일 뿐이요 본질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죠. 여기서 바울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그리고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도 규범도 어떤 좋은 전통도 훈련도 모두 유익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지일 뿐이요 표주로 두어야 합니다. 비본질을 붙드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행위가 중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드는 것은 내가 했다.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면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제자리에 설 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갈라지게 될 것이지만 본질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근거이자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오직 복음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던 마음,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려던 마음, 혹여나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내려놓읍시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도,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절망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신앙을 체크리스트와 같은 것으로 나의 신앙의 어떠함을 재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를 추구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따르는 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자랑은 십자가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과 신앙이 오직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은 그냥 그 자리에 표지로 제자리에 내려놓고 오직 본질이신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그 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